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거울 권세를 차지하리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거울을 차지하리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로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의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칼빈은 말하기를 마귀의 손에서 시간을 찾아 나의 소유로 삼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시간을 세상적인 모든 방해와 향락을 내주고 사들이는 것이다 라고 또 말했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빼앗으려고 해요. 여러분 시간은 뭐다? 시간은 금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하루 속에 담겨진 그런 놀라운 축복들을 내게 더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의 상급을 쌓느냐, 쌓지 못하느냐, 사망계로 흘러가느냐, 생명으로 쌓이느냐, 이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는 항상 우리를 뭐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간을 허비하고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마귀가 빼앗아 자기의 시간으로 삼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크리스 스톰은
말하기를 마치 부잣집에 강도가 들어왔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생명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불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목숨을 죽이려고 할 때에 네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 여러분들 차라리 날 죽이세요 그럽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주죠. 왜? 뭐가 중요하니까? 생명이 중요하니까,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걸,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시간으로 바꾸어가라라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서 시간을 빼앗아버리면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영적, 물질적인 풍성한 자원을 다 내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바로 이 시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여러분, 지금 때는 악합니다. 우리는 말세하고도 지말, 거의 끝자락에 있어요. 복음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퍼져나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미전도 종족이 없을 정도로 이제 복음이 널리 전해졌다는 거죠. 세상에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서야 누가 오신다고요?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1절을 보면 군중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알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났으며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비유와 같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맡기신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사명.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서 이루어지며 또 나를 통해 내 주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그러기에 우리는 뭘 감당해야 됩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멀리 떠났던 귀인이 돌아온 후에 종들에게 남겼던 이 문화를 확인하면서 성과를 따라서 상급을 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한 종이 주인이 맡긴 돈을 그대로 수건에 싸서 보관했다가 다시 들고 옵니다. 주인은 그 종을 뭐 합니까? 질책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돈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10문화와 5문화 받은 사람은 다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런데 이 1문화 받은 사람은 자기 것을 빼앗겨서 10문화 받은 사람에게 주게 되는 거죠. 주인의 마음을 모른 채 자신의 생각대로 했던 이 종에게 뭐라고 책망합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 또 교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명, 여러분들의 사명,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고 살기 위해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어.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짐을 나르고 있을 뿐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과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하는 사람과 아니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사명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 여러분 불평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어요. 여러분, 많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어떤 큰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 같아 보이니까 시간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쫓겨가 다니는 거예요. 피난길에 오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전쟁이 종식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불안해요. 왜냐하면 저 북한은 지금 계속해서 도발하고 있고 계속해서 전쟁을 꾀하고 있고 러시아에다가 무기를 지원하고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심상치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우리도 불안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니까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아무런 일이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안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저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저렇게 됐는데 안전하다고 늘 그랬겠죠. 근데 이제는 그 말이 완전히 쏙 들어가 버렸어요. 불안한 삶을 살아. 하루하루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언제 나에게 총부리를 들여대서 아니면 무기가 날라와서 나를 죽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막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내게 주어진 시간, 이 시간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명의 중심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여러분, 사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됩니까?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주변에 있는 군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비유에서 귀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며 은 한 문화씩 받은 10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바로 우리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람들. 귀인이 10사람에게 동일하게 준 한 문화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장사하여서 뭘 남겨야 돼요? 이윤을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윤을 남기는 것은 바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는 하루하루 한 시간을 가볍게 흘려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내가 유창한 언변은 아닐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냥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만 전해도 여러분 이건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일까요?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서 24시간 하루의 삶 속에서 한마디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 24시간 중에서 예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전한 사람,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기억하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뭐가 전해진 거예요?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뭐 하기만 한 거예요? 전하기만 한 거죠. 전하기만. 바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어떤 전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밖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우리는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이렇게 또 우리가 비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한마디라도. 그러면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우리 주변에 내가 속한 사회에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천상 지역에도 이 한라 아파트 안에서도요. 너무 많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는 그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말과 행동으로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복음 전파하는 장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문화를 받은 그 종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명한 문화가 있어요. 기본적인 한 문화는 다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그 문화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도에 따라서 틀린 거죠. 한 문화 받은 사람, 또 5문화 받은 사람, 10문화 받은 사람. 그러나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비교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그 문화를 남겼을 때에 똑같이 칭찬받고 그리고 그것을 똑같이 돌려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 주신 것들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러분 그대로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받아요? 칭찬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도록 하는 그 일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충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일이 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이제 누구에게? 주님께 올인했던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 모든 것은 자기 인생에 여러분 기승전결로 뭐예요? 복음 전파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복음 전파로 끝이 맺게 되는 거죠. 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뭔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예? 아니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능력 가운데 주님을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까지도 믿지 않고 전하지 않고 나아가지 아니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복음을 위해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또한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고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해 한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현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면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또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또한 이 한 주간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